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리고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에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지체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동강의 성도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의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이겨내 왔습니다. 6.25 전쟁 이후 이 황폐화된 나라를 일으켜 세웠으며 이 국가부도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힘을 모아 이겨낸 전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마치 초대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였던 모습이 이 나라를 통해서 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왕기하 4장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선지자 훈련학교에서 훈련을 받던 한 제자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가족들은 이 빚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갈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시며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 1절을 읽어보면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나이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내용들이 성경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과부가 된 한 여인과 지금 선지자 엘리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요, 이 과부의 남편은 하나님을 위해 모든 삶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요즘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저와 같이 교육자로 사역을 하다가 또는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다가 순교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니 이 가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은 빛을 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가부가 많은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두 아들, 남편은 죽고 남아있는 그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갈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저도 교육자로, 선교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 고난과 역경을 많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라는 이 기복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잘 되다, 복 받는다는 이 의미와 성경에서 말하는 잘 된다, 복 받는다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쓰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로 말하는 이 복은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이 바라크에 담긴 의미는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이 물질과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또 우리를 성공하게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주된 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요, 아까 바라크,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라는 의미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교제야, 무엇보다도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 질문을 잘 듣고 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동갑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고 이미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다 죽임을 당하거나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명은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 예수님의, 그분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33년의 그 인생에 있어서 종착지는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의 사명을 두려워하시고 부담스러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형벌의 고통을 그대로 감당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을 읽어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했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한나가요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한나의 기도가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한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들을 달라라는 그 기도에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기도로 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내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 모두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심지어는 이 생명까지도 내어드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제자들처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하셨다는,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은혜와 축복을 알고 믿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목숨까지도 말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이 진정한 축복과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뿐만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는 우리 모든 동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요 가부에게 너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가부는 내가 지금 한 그릇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가부에게 남은 것이 정말로 한 그릇 기름밖에 없을까요? 이 가부에게 정말로 남은 것이, 이 인생에 남은 것이 정말로 한 그릇 기름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이 가부에게는 여전히 2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인 지금 이 엘리사와 함께 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여전히 가부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부가요 이 자신의 처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진 것이 뭐밖에 없다라고밖에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그릇 기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넘어서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 주먹을 꽉 쥐보세요. 꽉 쥐시고 눈에 최대한 밀착을 시킵니다. 안경 쓰신 분들은 안경을 벗으시고 최대한 밀착시켜보세요. 자, 밀착시켜보세요. 무엇이 보여요? 무엇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제가 군대에 가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요, 선임이요 저한테 야, 2 손을 꽉 쥐어, 주먹을 꽉 쥐어, 그리고 눈에 최대한 가까이 대봐. 뭐가 보여? 제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군생활이야. 여러분, 근데요 이 2 주먹, 꽉 쥔 2 주먹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 2 주먹이 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할 뿐이지, 이 2 주먹이 눈을 가린다고 해서 앞에 있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면요 문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넘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이 문제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요 이 가부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엘리사가 가부에게 밖으로 나가서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빌리라고 그래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부는요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는요 2 아들과 함께 한 그릇에, 이 가부가 가지고 있는 이 한 그릇의 기름을 빌려온 빈 그릇에다가 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요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무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이 가부는요,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엘리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한 그릇 남은 그릇을요, 기름을 다른 빈 그릇에 붓기 시작합니다. 한 그릇, 두 그릇 기름을 다른 그릇에 붓는데도 이 한 그릇 남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결국에는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이 한 그릇 기름이 언제 그치게 돼요?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차고 나서야 기름이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엘리사가요 저에게 와서 이렇게 명령을 한다 그러면요, 전국 팔도를 다 뒤져가지고요, 큰 그릇을 저는 욕심이 많아서 다 밀려올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행하신 기적과도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혼인 잔치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 어떻게 보면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 잔치에 준비한 포도주가 벌써 동이나 없어진 것이죠.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받으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물을 항아리에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실패할 수 있었던, 망할 수 있었던 이 혼인잔치는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 포도주가 떨어졌다면요, 이 혼인잔치는 실패한 혼인잔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통해서 이 혼인잔치가 계속 진행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부의 기름 그릇에 이 기름이 그치지 않고 넘쳤던 것처럼 혼인잔치에 이 새 포도주, 그것도 아주 좋은 포도주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요, 우리에게 있어 이 생수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요, 내가 포도 열매를 맺고 싶지 않아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실까요? 빈 그릇을 채우라, 빈 그릇을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내 빈 그릇, 내 빈 항아리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누구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라. 너의 그 빈 그릇 가운데, 너의 빈 항아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채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찬 그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부으라.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부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누리시는 우리 모든 동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의 짧은 간증을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청년 사역과 이 찬양 사역만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청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밀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이 교구 사역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넣어 주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청년의 마음들을, 그 하나님,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넣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청년 사역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찬양 사역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원래 제가 고음 불가였거든요. 그리고 음치의 박치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셔서 이 주신 달란트를 제가 또 썩히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찬양 사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또 저를 도울 자들, 도우실 분들, 또 함께 하실 분들을 붙여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제가 이 찬양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청년 사역을 감당하면서요, 이 여름이 되면요, 여름 수련회 이후에 꼭 제가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 여름 수련회를 마치자마자 그 다음 월요일부터 이 제주도로 넘어가 가지고요, 이 청년들과 함께 이 전도 훈련을 5박 6일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전도 훈련에는요, 또 다른 훈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훈련을요,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거지 전도 훈련이다라고 합니다. 이 거지 전도 훈련이 무엇이냐? 이 제주도 비행기 티켓만 가지고요, 이 제주도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를 하면서, 실제로 전도를 하면서 밥도 얻어먹고 잠을 자야 하는 잠자리도 얻어 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역을요, 제가 청년일 때부터 또 이제 청년 사역자가 된 이후 한 10년 가까이 이 사역들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하루는 저녁 8시가 되었는데 이 잠잘 곳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를 가면 저희가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안에도 보면 시골이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사시는 그 시골에 가서 전도를 하거든요. 어르신들은 보통 해 떨어지면 불 끄고 주무시죠. 그러니까 8시가 넘었는데 해가 떨어졌으니까 이 잠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이 잠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낙심해 있는 이 청년 팀원들을 다시 모아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게 하고, 그다음 우리 청년들과 간절히 기도를 하고 다시 잠잘 곳을 찾도록 이 청년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팀원들을 보낸 후에 한 5분이 채 안 된 것 같은데 한 청년이 저에게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잠잘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빨리 우리가 씻고 자야지 다음 날 사역들을 진행하니까 흩어져 있던 팀원들을 다시 모아서 이 잠잘 곳을 찾았다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은요, 이 제주도 앞바다가 보이는 펜션이었습니다. 무려 그 펜션 꼭대기 층, 그것도 사방이 통유리로 된 아주 아름다운 펜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8월 성수기 가격으로요, 하룻밤에 무려 얼마 정도 됐을까요? 70만 원이나 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함께 사역했던 사진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어르신들을 전도를 하고, 저 뒤에 보시면은 저 녹색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청년들과 같이 걸으면서 전도를 하고, 비가 와도 태풍이 몰아쳐도 저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제가 10년 가까이요, 제가 청년일 때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교육자로 10년 가까이 이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끼니를 굶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네, 하나님이 이 10년 가까이 사역을, 그리고 일주일 5박 6일 진행하는 기간에 하나님이 단 하루도 한 끼 식사를 굶긴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굶었어요. 제가 청년들에게 밥을 더 이상 얻어오지 마라. 왜요?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점심에 받아온 게 너무 많으니까 점심에 다 먹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먹을 거 있으니까 얻어오지 마라. 전도만 해라. 저 첫 번째 사진은요, 잠자리를 제공해 주셨던 그 가정에서 아침까지 저희를 대접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진은요, 전날도 저희가 한 8시 넘게 잠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마을이 아니다, 저 옆에 밝게 빛나는 마을로 가라. 걸어서 한 30분 정도 되는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팀원들에게 여기는 아닌가벼, 절로 가자 하고 걸어갔어요. 걸어가서 동네에 도착을 해서 기도를 하고, 우리 밥도 못 먹었고 잠자리도 못 구했는데 밥도 얻어먹고 잠자리도 얻을 수 있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우리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이날도 10분이 채 안 돼가지고요, 청년이 저에게 온 거예요. 목사님, 식사와 잠자리가 한 번에 해결되는 곳을 찾았습니다. 얘네들이 믿음도 좋죠. 식당에 들어가서 물어본 거예요. 이 해장국집이거든요. 식당에 가서 저희가 서울에서 왔는데요, 전도하다가 지금 밥도 못 먹고 잠자리도 못 얻었습니다. 혹시 밥 남은 거 있으면 밥 좀 주실 수 있나요? 해장국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테이블을 치우고 잠잘 수 있도록.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 화장실에 샤워 시설이 있더라고요. 식당에 샤워 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보일러까지 있어가지고 따뜻하게 씻고, 식당이니까 여름에 뭘 틀어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저 펜션이 제가 말씀드렸던 하루에 70만 원 되는, 꼭대기 층 보면 다 통유리로 되어 있죠. 제가 아침에 자고 딱 일어났는데 바로 앞에 제주도 앞바다가 보이면서 태양이 딱 떠오르는데요, 제 입에서 할렐루야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역을 통해서요, 저와 청년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먹고자 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요, 실질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들의 인생의 해답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펙, 학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해답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들이 실질적으로 이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 주십니다. 그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진을 이제 그만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배가 고프네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백문일답입니다. 혹시 백문일답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100가지 문제, 100가지 질문이 있어도 그 답은 하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대학생 선교회라고 불리는 이 CCC에서 하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 뭘로 답하시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답해 주실 때 어떻게 하시냐? 주먹을 크게 쥐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주시면 돼요. 연습 안 해도 되겠죠? 연습 안 해도 되겠죠? 제가 질문하면은 크게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고 이제 설교 끝날 거예요. 안 길어집니다. 자, 연습 안 하고 바로 갑니다. 자, 준비.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오시다가 가시겠어요. 더 크게, 더 크게.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가 의지할 분이 누구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학업, 취업, 결혼, 인생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믿음이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그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